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다 보면 참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이 쳇바퀴와 같은 삶이죠. 그래서 참 삶이 지겹고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같은 주일 예배, 늘 같은 얼굴들, 늘 같은 직장, 늘 같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일상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겨운 일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스펠 콜리션이라는 곳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브렛 맥크레튼이 쓴 너무 편안한 신앙의 8가지 특징이라는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편안해져서 편안함을 지나쳐서 신앙 자체가 너무 이제 지겨워지고 무료해지는 어떤 그런 사인이 무엇일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모순, 그리고 긴장, 이런 갈등,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고 말씀은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민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설교는 그냥 설교대로, 내 삶은 그냥 내 삶대로 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당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번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가 교회를 다녔어? 이런다는 거죠. 이런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구별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월요일이면 이미 주일에 들은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이 대목에서 이제 좀 찔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듣는 순간 이제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악수하고 이제 나가는데 벌써 이제 들은 거는 다 놓고 나가시는 거죠. 관심이 없고 또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는 의지도 없으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경우가 없고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적용하려는 말씀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는 말씀 중에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에 합당하다,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그 삶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하나 하면 이 말씀은 꼭 내가 안 들어도 돼, 이거는 그냥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옵션이지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면서 걸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되 취사선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참 편안합니다. 요구되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그냥 받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니까.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 어떤 다른 지체들을 권면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다른 사람의 삶에 굳이 귀찮게 간섭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멀어진 채 명백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떨어져서 주일 출석도 잘 못하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 우리 그렇게 이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주님 앞에 더 나가봅시다. 우리 이번 주에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번 주에 우리 특세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런 도전, 그리고 그와 같이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의 삶에 간섭하기도 싫고 또 각기 그냥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는 자꾸 길어집니다.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되는데
나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또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나태해져 가는 모습만 내 속에 보이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따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의 특징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따분하게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결과가 그 삶 속에 보이게 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빛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빛이 비추고 그곳에 적당한 온도와 물이 주어지면 심겨져 있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움이 돋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햇볕이 비치고 또 적당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는데도 그 씨앗이, 심겨진 씨앗이 움트지 않고 자라지 않고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도들은 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자라나고 맺어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결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태한 신앙의 생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 편안해서 더 이상 세상과 아무런 갈등도 빚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드러내야 될까요? 빛의 열매라고 할 때 그 빛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태한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이 그냥 지루하지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듣지 않으셔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낭비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의 수렁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이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를 이제 이 빛의 열매로 부르는데,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 결과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눈으로 보이는 분명한 열매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세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는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그죠?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많은 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이 빛의 열매를 한번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맺게 되는 빛의 열매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착함, 또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입니다.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착함의 열매, 또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 세 가지의 열매. 먼저 착함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선한 마음과 선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이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표출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4장 29절과 31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되는 그 더러운 생각들을 입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음란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악을 행하고 또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을 만지고 뜨거운 물을 만지면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악이라는 뜨거운 불구덩 속에 손을 집어넣고도 뜨거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하는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다는 듯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맺게 되는 의로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착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신뢰할 만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옛 습관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슬며시 그 상황에 적당히 거짓말하고 타협하는 것, 이와 같은 옛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신앙 양심을 슬며시 저버립니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나서 진실함의 열매를 이 진실함의 열매가 아닌 거짓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과 기만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것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진실함의 열매라는 것은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리고는 결국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하는 이 빛의 열매들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들은 세상하고 선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맺는 이 빛의 열매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결코 흉내도 낼 수 없고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와 같이 고귀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움과 구별되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는 그 삶이 맺는 열매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면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 세 가지의 열매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조금 더 이렇게 멀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분주하게 늘 바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잠 못 자고 열심을 내며 살았는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셔서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실 때가 있죠. 미술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보통 그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림에 막 코를 박고 이렇게 그림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림에 이렇게 코를 박을 정도로 가까이 대고 그림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는 이 물감과 색과 그다음에 붓의 세밀한 터치는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서 보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그래야 전체의 색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형태가 보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의도, 어디에 뭘 배치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야, 하루는 참 긴 것 같은데 한 해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올해 2017년은 어떠셨습니까? 하루하루는 참 분주하게 살아가느라고 애쓰고 하루하루가 참 힘든데 긴데 한 해는 그냥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하루하루를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면 정말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살아가는 매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어떤 열매를 누구를 위해 맺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일상에 함몰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나의 삶이라는 이 나무 전체를 가만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눈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올 한 해라는 또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살펴보실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함의 열매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중에 어떤 열매가 가장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까? 또 어떤 열매는 혹시 시들시들하고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생각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방향성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열심히만 살아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졌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말과 나의 어떤 글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떠오르게 할지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2년 중국 텐진에서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의 별명이 뭐였냐면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에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렇게 달리는 것을 좋아했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2살의 나이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이제 출전합니다. 그랬던 그가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100m 계주 결승전을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캔들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기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대신에 그 파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간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그만큼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인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전차.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에릭, 당신은 왜 그렇게 달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릭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God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달릴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잘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나서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에릭 리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빛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이 빛의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열매가 맺혀진 주변의 어두운 일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만 있을 때에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두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춰야 비로소 어둠이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바울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11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비추일 때 우리가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보여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빛의 열매인 이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또 진실함의 열매는 세상에 그 반대되는 악함의 열매, 불의함의 열매, 그리고 거짓됨의 열매를 그제서야 비로소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그들이 맺는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열매 없는,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이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꾸짖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맺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여전히 어두움의 일을 은밀히 행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죄를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의 열매와는 달리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형제여,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것을 책망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은 그들이 바로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이 빛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악함, 불의함, 거짓됨을 깨뜨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주님 향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특별한 것 없던 어느 날 오후에 차를 운전하던 한 남자가 도로 위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다른 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눈이 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도시에 한 바이러스가 번져갑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징후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발병하고 나면 시야가 온통 하얗게 돼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해서 백색 실명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입니다. 도시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와 같이 실명한 사람들을 다 임시로 급조한 수용소로 격리합니다. 최초 발병자를 진료했던 의사도 역시 앞이 보이지 않게 돼서 여기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의사의 아내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지 않았지만 남편을 그곳에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군인들을 속이고 마치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수용소에 따라 들어갑니다. 소설입니다. 어떤 도시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는 이렇게 조심해야지, 걱정하시면 안 되고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의사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두가 보지 못하고 또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수용소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발병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온갖 추악한 죄를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본다, 내가 못 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못 본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눈앞에 펼쳐지는 참혹한 어둠의 일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포르투갈의 노벨상 수상작가 주제 사라마고의 소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화입니다. 온 세상이 참된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라는 이 영적인 백색 실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을 상실해버린 채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어둠의 도시 속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볼 수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빛을 볼 수 없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이는 곳,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두움 속에 죄악을 저지르며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추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며 깨닫게 하고
그래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먼저 이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빛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하셨느니라 라고 따옴표 안에 이 말을 넣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로 이 말을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맥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이 말을 서로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데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마 찬양의 가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찬양했는데 일어나라 이 찬양이 있어요.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바로 그 찬양이 같은 가사입니다. 그렇게 같은 곡조로 아마 찬양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잠들까 봐, 혹시라도 그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에서 떨어져 버릴까 봐 서로를 깨워가며 격려해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격려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셀 모임 할 때마다 서로에게 빛의 자녀인 여러분 함께 깨어나서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책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나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혹시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정작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깨워주셨는데 코를 골면서 그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죽은 자들에게 그 어두움의 세상에 비추는 책임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 죄악의 어둠 속에 눈먼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 빛을 보는 자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있음에도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살아있다면, 살림 받았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죽은 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어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죽은 듯이 잠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려야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의 자녀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결심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빠르게 달리며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무엇을 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시도하고 도전하여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좀 더 유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일에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는지, 왜 분주한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을 알고 바빠야 하고, 그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분주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무엇을 통해 하나님 기쁨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을 때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맺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아버지, 오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와 같은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고쳐지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